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한 주 동안 옛사람을 얼마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잘 견디나, 얼마나 잘 참나, 얼마나 이 끊어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냐, 그런 과정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없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지만 이게 단번에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지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잘하고 있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안 됐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예,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 10일이죠. 중순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새해잖아요. 아직도 새해에 제가 참 이런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유서 써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는 그 예전에 수련회 때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에게 쓰고요, 저희 아이에게 쓰고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쓰면서 울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서구나. 이 마음에 미안함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하나하나 한자 한자를 쓰면서 눈물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멋진 아내가 되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주지 못해서, 더 훌륭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 미안함, 그 아쉬움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쓰는 내내 또 그 유서를 읽는 내내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서를 쓰면서요, 그래 정말 이제 멋진 아내가 되어야겠다,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겠다, 매일 사랑도 고백하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을 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유서를 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이 마음에 아쉬움을 남긴 채, 또 미안함을 남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다른 이웃들을 좀 대하는 태도가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설교를 적는 내내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조금 무서운 생각이지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미안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면 뭘 할까? 가족들에게 못다한 말을 다 할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미안했어, 고마웠어,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엔 잘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근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요란하게 드리는, 우리가 굉장히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굉장히 잠잠한 모습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이 어떨까? 슬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 고백을 막 드릴 것 같고요. 감격할 것 같고 너무 감사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내가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이번에 해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담임 선생님,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아가씨 선생님이셨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은 굉장히 몸은 여유하고 굉장히 말라 보이는 그 몸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근데 목소리가 뭐 힘차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정말 간신히 찬양하시는 거겠지요. 근데 그 찬양을 하시면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 마지막이 이번에 생각이 났는데, 그 병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면서 찬양의 고백을 한 그 순간이 그 선생님의 마지막 예배이겠구나. 그때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누구보다 간절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예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간절하겠지요? 진지하겠지요? 누구보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굉장히 감격하고 눈물이 막 그냥 저절로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배. 오늘 이 설교 때, 예배 때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예배 영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예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지만 예배 때때마다 너에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런 의미겠지요.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나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손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셨습니까? 많지요? 손으로 셀 수가 없지요?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지요? 오늘은 이상하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은혜가 안 되면 다음번에 나한테 또 기회가 있는데 다음번에 은혜 받으면 되지. 예배 더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저뿐만 아니지요? 다들 해보셨지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배가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스럽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때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이다. 여러분, 이번 해에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뭘까요? 모르시나요?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참 예배가 좋은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찬양도 막 역동적이고 기도 소리도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이 한 해 동안 또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떠한지, 어떠했는지,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이 예배를 바라보는,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은, 나의 눈은 어떠한지. 자신 있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예.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답은 간단하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배 때 나오실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나오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말라고, 마음을 여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까요? 하나님 아까 다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럼 예배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기본은 얘들아 성경이다. 일단 성경이다. 꼭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앞에 영상 자막 나온다고 해서 이게 편해 안 돼요. 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찾아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우리 마음의 기본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읽었습니다. 그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 이 마음 중에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덧입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예배에 있어야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긴가민가 하시지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 나오기도 하고요. 그치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왠지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가 왠지 찜찜한 거죠. 왠지 무슨 사고가 터질 것 같고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예배를 봅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예배를 구경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나 좀 볼까? 어떻게 흘러가나 좀 볼까? 지난주에 저 사람 찬양팀 안 섰었는데 오늘은 섰네. 오늘은 찬양팀이 하얀색 옷을 입었네. 뭐 이러면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설교가 좀 길어지네. 뭐 이러면서 봅니다. 예배를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보시는 분이 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1시간 우리 주일에는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이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요. 앉아서 이제 주보를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앞뒤로 정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지요.
시간이 남아서 이분이 뭘 했냐면 저 창밖에, 우리는 이 옆에 그 커튼이 없는데 저 뒤에 달렸지요. 근데 그 옆에 커튼이 있었나 봐요. 창에 붙어 있는 그 커튼에 주름 있지요. 주름의 개수를 씌었다, 그 예배 시간에.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앉아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저거 하면서 그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 후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배 중간중간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결한 척, 거룩한 척, 나는 주일은 지켜,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그 마음을 바라보면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으로 예배 잘 드리나, 지금 예배가 잘 흘러가나,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예배 때 앉아서, 여긴 안 계시지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봤어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이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격하게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셨지요? 이해되셨지요? 그냥 마음이 없이 그런 예물 가지고 오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너희의 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집중하는데, 손에 그냥 이것저것 들고 마음이 없이 오는 사람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라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너무 진지하게, 너무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믿음이 있으시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이쯤에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시지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요, 예배학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정의가 막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정의 말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시는데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느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좀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뭘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뭘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시키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많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정의,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옆 사람 사이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 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뭔가 아무튼지 간에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무언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예배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시지요? 그 여인 굉장히 힘들었던 여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없고,
남편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서 살 수 없는 여인이었지요.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땡볕에 나가서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만나지요.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 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니까 움츠리고 있고 공허하게 우울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만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지요. 변했어요.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가고요. 그가 움츠리고 살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렸지요. 물동이를 버리고요. 동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변했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다고 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영성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영성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런 스파크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나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스파크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요 영성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영성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만으로 비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죄지요, 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물도 드리러 왔는데 잘못한 일이 딱 생각나는 거지요. 그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가서 죄를 해결하고 와라.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 다음에 예배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생각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을 것이 있다면 다 갚고 그런 후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야? 이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예배 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정말 믿음 있는 자였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잖아요. 그 사람도 실수했잖아요. 그 밧세바 간음했지요. 그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간음죄도 됐고요. 살인죄도 됐고요. 그렇지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몰랐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며 살아갔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 그것은 여러분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갚을 것들은 다 갚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 담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죄가 드러납니다. 자, 또 예배를 잘 드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예배 영성은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한 것인데요. 허망한 것, 허무한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옛사람이지요. 여러분 모세 아시지요? 모세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을 호화롭게 아주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지요? 스파크가 일어나지요. 네. 스파크가 일어나서 변화됩니다. 변화가 됐을 때 모세에게는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든 화려하고 뭔가 굉장히 좋았던 호화로웠던 그 생활을 가치 없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 버리지요. 다 끊어내게 됩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 그것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버렸는데요, 오히려 내 마음이 영적으로 환해집니다. 영적으로 부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버려지는 거지요. 옛사람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버려도 허망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 때 하나님과 스파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나는 옛사람을 어떻게 버리지? 꼭 걱정할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시면 옛 마음들이, 옛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 있는 모습으로 드리면 나타나는 그 예배의 영성은 우리의 마음, 우울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지친 마음들, 또 좌절하는 그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좀 전에 봤지요? 그 사람의 마음, 우울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좌절하며 살아갔고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이요, 변화된 거지요. 치유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누가 치유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셨지요. 그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건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 때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너희가 학교 생활할 때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너희가 엄마 아빠랑 집에 있을 때 너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는데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만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회복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구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TV 뉴스에서나 나올 만한 법한 그런 이야기들, 자살을 생각하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런 여인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들으며 제가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그 여성들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시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무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 힘들 만한 그 일들을 이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며 요즘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지요. 가면을 쓰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가면을 쓰고 앉아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의 소망이 그런 여성들이 정말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좀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역사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저에게 요즘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특별히 우리 여성들만 모이는 예배니까 특별하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좀 그런 여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냥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좀 역사해 주셔서 그냥 치유될 수 있게,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그런 고민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받는 그 방법은 문제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요. 마음이 해결받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만지고 계십니다. 기대되시지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배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 기억하시지요? 노아는요 어떤 말을 들은 사람이냐면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자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았던 그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믿었던 거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구나. 그 길이구나. 여러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브라함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어떻게 나아갈지 몰랐지만 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보여주신 그 길로 순순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좀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오늘 제가 예배의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영성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변화가 그렇게 믿음 있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주십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경꾼들, 예배를 보는 분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예배 처음 시작하는 그 찬양부터 마지막 기도까지 모조리 다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욕심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찬양 한 곡만 나에게 다가와도, 감격이 와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만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참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배 때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 아시지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그 찬양이 딱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정말 그래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구나. 제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예배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 우리 여성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이분이 타교회 분이세요. 타교회 분이신데 막 감사가 밀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을 말씀하시면서 의심이 많은 자인데, 의심이 많은 자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정말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와서 한 해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고백을 해주셨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제 힘든 여성들이 좀 이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중보했다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 나의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이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예배를 때때마다 드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